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좋은 복된 심령이 되며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정치 문제다, 경제 문제다, 혹은 교육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고 문화 문제다, 예술 문제다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 문제입니다. 악한 사탄은 정치를 통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 못 믿도록, 전도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고 기도 못하도록.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못 믿고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한 후 파송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협박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토굴의 위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기고 승리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도 예수님 재림할 날에 가까워가는 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는 나라들도 있고, 어느 분 그걸 자꾸 정치 문제로 봐요. 마귀는 정치를 잡고 때로는 문화를 잡고 때로는 지식을 잡고 예수를 잡고 모든 걸 잡고 딱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대에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전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자꾸 정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배후의 조종자는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길이 뭐냐? 총과 칼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한 세력교회가 많아질수록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변화됩니다. 정치도 변화되어지고 문화도 변화되어지고 지식도 변하고 삶도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다시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다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예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에는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은 더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사랑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데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다, 이간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하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표식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사랑으로 만들어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사랑스럽더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 배경이 돼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구원받을 가치도 없을 때에, 구원받을 아무런 의미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잘나고 착하고 잘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셀교회, 성령 충만한 개인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떤 것도 성령 충만하다고 안 돼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 이제부터 사랑의 하나님 안 할란다, 이게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자기를 부인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빼고 일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도 사랑으로, 구원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돼요.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 됩니다. 분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 말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박 집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나 김 집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똑같은 분이셔요.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저 속에 계신 예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똑같은 분이셔요. 제가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감동받은 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 영접하니까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느꼈어요.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계 어느 나라 사람,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른데 동일한 성령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같은 분이시구나. 성령이 같은 분이 계셔요.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믿어. 그리스도도 같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셀교회나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징이, 좋게 말하면은 자기가 주관이 뚜렷해.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 그런 사람은 잘 어울리지 못해요.
물 같은 사람은 어디도 어울려요. 주전자에 넣으면 물이 주전자 되고, 냄비에 넣으면 냄비가 되고, 툭구발에 넣으면 툭구발이가 되고, 자기 주장이 없어. 물이 물탕 같아. 목사님, 그래 어디 삽니까? 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없어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물을 부을 때 컵에서 물이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뜻은 의미는 성령이 나를 다스린 겁니다. 감화감동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의지까지도 성령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셀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셀교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가장 복된 일이고 행복한 길이냐?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계획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선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주께 맡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인간은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있어요. 이거 자꾸 복종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박하고 복종하게 하면 기분 나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주 앞에 복종해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첫 말씀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잘 되지 않고 응답이 잘 오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믿어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 살아있어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주님께 굴복하지,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당에 뭘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육신의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말이 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대로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에 성령에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특징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셀교의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셀교의 첫째 특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생명 공동체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육신 생명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히라보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비오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해요. 조에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는 조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공동체, 골프 공동체, 낚시 공동체, 책 읽는 공동체, 쇼핑 공동체, 여행,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생명 공동체. 교회만이, 세일교회만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귀하고 복되고 우선순위가 세일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일에 못 가면 바쁘다, 직장이다 다 두 번째를 하세요.
셀 공동체가 가장 먼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게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나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기도 얘기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라는 개인은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저희가,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상태는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도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끼리도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개인이 아니요 저희가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은혜 받고 자매가 은혜 받고 내 가족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으면 다른 교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왕성하면 다른 나라도 복음으로 왕성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된다. 내 가족만 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만 잘 믿고 여러분 가정만 복 받고 여러분 가정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이웃의 가정도 잘 믿고 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예요.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병 낫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셀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셀교회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네 것 네 묻고 내 것 내 묻고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었으면 내 굶는 형제에게 나눠주고 같이 나눠서 같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나누어서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 가난한 사람 없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탄의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체는 강제로 없는 사람을 뺏어서 구박하고 남주고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눈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독재를 세워서 억지로 뺏어서 나누자. 그건 억지로 뺏는 거고 또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다 이러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님 사람 죽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하고 같습니까? 마이가 하는 일이지. 96년도 제가 처음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나라도 10,000원이 그때 중국 돈 100원이 들더라고요. 봉급이 5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0원만 갖고 가면 쓸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 봉급이 500원, 선생님 봉급이 500원, 직장 그냥 다니는 아줌마 봉급이 500원, 다 500원이에요. 다 500원. 공산주의가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똑같이 500원. 그럼 왜 열심히 일합니까? 놀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노는 사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봉급한다. 왜 일합니까? 놀지. 성경은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게으른 자는 굶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원리는, 사회주의 원리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에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스스로 나누었는데 삶의 공동체인데, 왜 이게 삶의 공동체가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바른 물질관이 생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하든지 직장에서 돈을 벌면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버는데 왜 이게 주님의 것입니까? 건강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셔요.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게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이게 주님의 것이다. 둘째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걱정이 됩니다. 설교 듣다가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겠다, 충만 대강해야 되겠다, 다 뺏기겠다. 예. 여러분,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다는 것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94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 그냥 평범한데 특별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20명이 따라서 믿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성경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건 책임진다, 이건 안 되더라고.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일하다가 또 굶는 거 아닌가, 아이들 공부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걱정이 늘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돕고 섬기는 어떤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서 아내 모르게 한 500만 원 좀 모아놓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일러줘도 다 지나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막 돈이 5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내 돈 있는 거 모르는데 너무 그래서 줬어요. 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했었더니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500만 원에서 또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내가 없을 때 부족할 때마다 채워가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걸 내가 보면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죽는 것도 염려 안 하고 사는 것도 염려 안 하고 다니는 걸 염려하고 모든 것도 염려 안 하게 되니까 이게 평강이구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가 구제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채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눠주고 없어지면 어떻게 나누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을 믿기가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이랬더니 참 우리 성도들 똑똑하더라고요. 보이는 우상이 믿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쉽습니까? 보이는 목사 믿기 쉽습니까? 목사 믿기 쉽다더라고요.
맞는데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는 거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의 계획과 내 판단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죽어가는데 나는 나는 배 터지게 먹고 남가 있고 다른 데 서면서 도저히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것도 거짓말.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나눠준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으면 절대로 못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걸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동자를 같이 아시고 또 우리의 안골에 있으면 말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내 급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는 순간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도, 우리가 방황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염려하지 말도록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 충만한 셀은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소원을 가져야 사명이 무슨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명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만남이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공동체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직업이 같아. 천막을 만든 집이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계획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평생도록 바울을 전도에 후원하고 내 눈이라도 목숨이라도 대신할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냥 만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 일로 고넬료 온 집이 구원받아 일가 친척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평범하게 만났는데 이게 특별한 만남이 되고 특별한 은혜가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성령 충만한
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바른 물지간이 생기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어디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을 사람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기도측 하에 있는가 가다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여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혹시 몇 가지 마음 생길 수 있죠? 성경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겠노?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치우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해서 이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도 있고. 요게 바른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에 다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너무 받으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적당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래 사니까 좋습니다. 그러다면요 떨어져요. 어느 정도 떨어져요. 은혜 충만히 받는 것이 제일 복된 일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여기에 영원한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좋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뿌리고 고생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그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던 거 다 버리고 어부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요 같은 사람은 고관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 전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구브레에 난 레위족 속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셀교회,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가 아닙니다. 아이들 전략도 아닙니다. 총칼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바른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게 하시고 바른 목적이 들어가며 주의 사랑을 가지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명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셀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교회뿐만 아니고 온 교회 대한민국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며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